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심경과 양자역학 제2부 19번째 강의로서 중도 가운데 조화와 중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초전 법륜경에서 부처님이 설한 것은 쾌락에 탐닉하는 것도 고행을 하는 것도 무익하니 중도를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쾌락, 고행이라는 양극단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중용을 택해서 사람을 지혜로 이끄는 바른 수행을 하라는 것으로서 부처님은 중용의 도리를 설한 것입니다. 근데 중용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교의 용어가 아니고 유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도 중용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공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꼭 같은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아주 비슷합니다. 중용이란 원래 많고 적음이 평균이 아니고 과대와 과소의 극단을 초월하여 최적화에 이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무모와 비겁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며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쓰는 낭비와 마땅히 써야 할 것보다 작게 쓰는 인색함을 떠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알맞게 쓰는 거죠. 이 내용은 양자역학의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상보성 원리와 아주 비슷한데,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물리학적 개념이 어떻게 인간의 덕목과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 관계가 있어요. 실제로 이 원리를 발표한 보아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상보성 원리를 제창한 물리학자 보아는 상보성 원리를 가리켜 음양설의 물리학적 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음양설 잘 알잖아요.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음양설의 물리학적 원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인간은 존재, 비존재, 정신물질, 주와 객, 음과 양 등 이분법적으로 사물을 보고 이것들이 서로 대립적이라 생각하지만 보아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상보성 원리에 있는 상보성이라는 말은 서로 돕는다는 뜻으로서 음과 양이 상극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우주 만물을 생성하고 우주 질서를 만든다 해서 나온 말인데, 실제 우주는 바로 음양의 조화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뜻에서 보아를 여기다가 상보성이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음양의 조화를 쾌락, 호에 적응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중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아는 이분법적으로 나눌 때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대립되는 두 가지 개념, 그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음양이라고 그러죠. 음과 양 중 하나만으로는 사물의 본질을 설명할 수 없고, 음양의 조화가 우주의 운행 원리라 보고서 자신이 귀족의 자기를 받을 때 옆에 그 오른쪽에 보이는 그 태극 문장으로서 가문의 문장을 만듭니다. 보아는 그 물리학에 기여한 공으로서 덴마크 왕실로부터 그 귀족의 자기를 받게 되거든요. 그때 문장을 이렇게 태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바로 그 태극이 음과 양이 바로 상보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상보성 원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보성 원리는 영어로 complementarity principle이라는 건데, 물리학에서 물리적 대상을 말할 때는 물리량을 측정해서 결정하죠. 그리고 그래서 물리 대상이 뭐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반드시 물리량으로 말합니다. 예를 들면 돌멩이를 예를 들면 저 돌멩이의 크기, 무게, 색깔, 모양 등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리학에서 말하는 물리량이 바로 그 돌멩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 대상, 그리고 우리가 물리의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라면 물리량은 서로 대응해갖고 1대1 관계가 있어요. 물리적 실제가 있기 때문에 물리량이라고 부르는 거고, 물리량이 있다면 물리적 실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리적 실제라 한다면 그 실제가 뭔지를 말할 수 없고 물리량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현상을 기술하기 위해서 물리학은 몇 가지 기본적인 물리량을 필요로 하는데, 이 기본적인 물리량을 편의상 그냥 X라고 그러죠. 그래서 X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일 테니까 1부터 N이라 해서 X1, X2, XN이라고 우리가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X가 바로 물리량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물리량이 주어지면 이 기본적인 물리량 X들에 대응하여 또 다른 물리량 P1, P2, Pn들이 자동적으로 결정됩니다. 이건 물리학의
어떤 기본적인 그 원칙에 의해요. 고전역학도 그렇고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X1에 대응해서 P1이 정해지고 X2가 있으면 P2가 대응해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만약 예를 들자면 X들이 위치라고 한다면 P들은 속도를 나타냅니다. 물리학자들은 운동량이란 말을 쓰지만은 여러분들은 그냥 속도라고 생각해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물리한 X와 P가 서로 대응하는 겁니다. 똑같이. 고전역학에서는 기본적인 물리량이 도입되면은 그 X1부터 Xn들이 만족시키는 어떤 운동 방정식을 물리학자들이 만들죠. 그리고 그걸 풀기만 하면은 물리계를 완벽하게 기술합니다. 그리고 그 뭐 속도라고 불러줬고 운동량이라고 불러준 P1과 P들은 간단하게 유도가 돼요, 그냥. 그래서 고전역학에서는 기본적인 물리량이 그냥 X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나머지 물리량들은 전부 다 X를 알면 다 간단히 유도가 돼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확정 원리 때문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속도에 해당하는 P1부터 Pn까지들도 X와 똑같이 기본적인 물리량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애매하게 어느 정도 그 불확 정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위치가 10이라 그럴 수는 없고 9.5에서부터 10.5 사이에 있다 할 때 그 0.5가 불확 정도를 말하는 거죠. 15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를 우리가 이 사람이 초속 10m다 할 때는 그 불가능해요. 반드시 거기도 불확 정도가 있어서 뭐 10.1이라든지 9.9라든지 그런 애매한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뭐 아까 그 0.5라 했으니까 속도도 그렇게 말해서 초속 9.5m부터 10.5m 사이에 있다 해서 폭을 줘야 돼요. 그래서 평균 중간을 값을 10이라면 불확 정도가 0.5인 거죠. 그래서 위치 의 불확 정도와 운동량의 불확 정도를 델타 X, 델타 P라고 한다면은 델타가 뭐냐면은 X가 위치라 했으니까 X의 불확 정도란 뜻이고 P를 아까 우리가 운동량 또는 속도라 했으니까 델타를 붙인다면 운동량 또는 속도의 불확 정도란 뜻이죠. 근데 그 불확 정도 두 개를 곱하면 위치의 불확 정도와 속도의 불확 정도를 곱하면 반드시 거기에 2분의 H바라 부르는 양보다 커지게 돼 있어요. 어떤 유한한, 그러니까 그 값이 얼마인 거는 뭐 중요하지 않고요. 어떤 유한한 값보다 커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델타 X든 델타 P가 0은 될 수 없다는 뜻이죠. 0이 돼버리면 나머지가 무한히 커져버린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알맞은 불확 정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이죠. 왼쪽 그림 중에서 그 아래쪽을 보죠. 그 델타 X가 어때요? 제법 폭이 크죠, 넉넉하게. 그럼 델타 P가 굉장히 작아져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걸 볼까요? 델타 X가 굉장히 좁아요. 위치가 거의 확실하게 정해진 거죠. 그러면 델타 P가 커져요. 그러니까 측정에는 우리가 어떤 물리량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불확 정도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불확 정도 델타 X가 커지면 속도의 불확 정도 델타 P가 작아져요. 그리고 어느 한쪽을 정확하게 측정하면 다른 쪽의 불확 정도가 무한대로 커지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고 어느 한쪽을 정확하게 측정을 못해요. 하면은 딴 쪽이 불확정이 커져가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어떤 위치를 우리가 10이라는 위치에 딱 넣었다 치면은 10이라고 말하는 순간 어때요? 속도의 불확정도 커져서 거기서 튕겨 딴 데로 가겠죠. 그럼 10이라고 정해진 것 자체에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적절한 크기의 불확 정도를 도입해가지고 적절한 크기의 위치의 불확 정도와 적절한 크기의 속도의 불확 정도 범위 내에서 자연을 기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인 물리량 X를 나타내는 물리량도 우리가 상태라고 취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양자 장로에서는 아예 상태 자체를 그냥 물리량으로 정하거든요. 그러면 상태에 대응하는 상보적인 물리량은 뭐냐면 상태에 대응해서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작용이 상태에 대응하는 상보적인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우리가 기본적인 물리량을 정하면은 운동량, 즉 속도가 위치에서 벗어나려는 성질이잖아요. 그게 상보적인 물리량이고, 만약 상태를 내가 기본적인 물리량을 정하면은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작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전 강의에서도 제가 아마 10강, 9강
8강, 7강에서 말씀드렸는데 무라는 말은 아무 없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없다고 결정지는 순간 무에서 벗어나라는 작용이 생겨서 뭐가 생겨났죠. 그걸 우리가 진공묘유이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와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경향 중 하나만 강조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한쪽의 불확 정도를 작게 하면 다른 쪽의 불확 정도가 커지게 마련하니까 둘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돼서 알맞게 적절한 불확 정도를 정해줘야 그게 바로 계의 물리계 운행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정리해서 보아는 이렇게 상보성리를 발표했습니다. 자연현상은 반드시 서로 상보적인 두 조, 여기 조란 말은 그냥 짝이라 부르면 되겠다. 두 조의 물리량으로 기술되며 서로 짝이 되는 한 쌍의 상보적인 양은 동시에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한쪽을 정밀하게 측정하면 다른 쪽이 엉망돼 버리니까 둘을 적절하게 불확 정도로 가져갖고 측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보적인 양이란 서로 대립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치를 예를 들면 속도는 그 위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향이잖아요. 그래서 위치와 속도는 이렇게 대립적인 관계에 있지만 둘의 조화에 의해서 물리계가 조화롭게 움직인다. 이게 바로 상보성 원리입니다. 이제 상보성 원리와 연기법을 한번 연결시켜보죠. 보어의 상보성 원리는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와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상보성 원리는 불확정성 원리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위치 속도뿐만 아니라 모든 기본적인 물리량 또는 모든 물리의 상태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일반화시킨 원리입니다. 이 원리 요지는 자연상은 하나의 고정된 개념만으로는 결코 기술할 수 없고 반드시 이 개념과 반대가 되는 개념이 서로 짝이 이루어가지고 함께 적절하게 사용해야만 사물을 제대로 기술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자와 파동도 그런 대립적인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입자라는 개념만으로도 파동이라는 개념만으로도 물리계를 바르게 기술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연기법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해서 전체를 이것과 이것 아닌 것, 그래서 이것을 음이라고 그러고 이것 아닌 것을 양이라고 부른다면, 그러니까 둘로 나눠놓으면 둘은 완전히 분리가 돼가지고 별개의 것이 되지만 연기법이 옳다면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과 저것은 서로 의존하는 집단과 같아서 집단 한쪽을 빼버리면 다른 집단은 쓰러지죠. 따라서 둘을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둘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것이 한순간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다음 순간 거기에서 벗어나는 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분리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상보적인 물리량의 조화를 인간의 윤리에 비하면 그게 바로 뭡니다? 조화와 중용이잖아요. 부처님께서 초전 법륜경에서 설한 쾌락 고행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는 바로 과학적으로 볼 때 상보성 원리에 의해서 뒷받침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도라고 칭하지 않았지만 소나라는 제자에게 검은고 줄 알맞게의 조익이라는 설법을 통해서 초전 법륜경에서 설한 쾌락 고행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와 꼭 같은 조화와 중용의 도리를 설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안구따라 니까야 소나경에 보면 합니다. 소나는 제자한테 소나야 그대가 검은고를 탈 때 검은고의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어떻더냐 하고 물으니까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고 잘못하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줄을 느슨하게 늦출 때는 어떻더냐 하니까 그때도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그렇다. 그대의 수행도 그와 같으니 너무 조급히 하면 들뜨게 되고 너무 느리게 하면 게으르게 된다. 그러므로 수행도 알맞게 하여 너무 집착하지도 말고 너무 방해하지도 말아라. 먹을 걸 먹고 잠잘 걸 자면서 그렇게 하라. 이런 말이죠. 소나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집착과 게으름,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알맞은 정진을 계속해서 마침내 마음의 해탈을 얻어서 아란이 되었다. 이런 말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은고 줄 알맞게 조이기와 초전 법륜경에 말하는 쾌락 고행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는 모두 중용을 뜻하죠. 그러니까 중용을 가리켜 중도의 상보성 원리 또는 중도의 조화와 중용의 원리라고 불러도 좋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 연결시켜보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고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과유불급이란 말은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거나 넘치는 것도 같은 거다. 소탐대실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손실을 입는다. 이런 뜻인데 건강, 재산, 성공, 지위, 사랑, 명예, 명성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씀드려서 이것들은 다 사람이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이 모든 것 중 어느 것이 크고 작은 것인지 또 어느 것이 과하거나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말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무엇을 어떤 소중한 다른 것을 이 중에서 하나 크게 잃는다면 그게 바로 소탐대실이고 과유불급이겠죠. 그러니까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돈도 많이 벌고 명성도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 명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안 나오고 하니까 그 아이들 짜내기 위해서 마약을 하면서 고생한 사람, 제가 여기서 특별하게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제 강의 시리즈에서 몇 번 이름이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신적 안정을 유지할 수 없이 마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 명성이나 부나 지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야말로 과유불급이고 소탐대실이잖아요. 그럼 제가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수행과 원만한 가정생활 사이의 중도는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제가자가 무소유를 찬양할 수가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극단에 치우치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을 때 전체를 볼 수 있고 전체를 잘 봐서 전체가 잘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가 행동하자는 뜻입니다. 그럴 때 그 깨어있는 훈련이 뭐냐? 바로 그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비추는 마음과 비추는 이는 마음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 20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은 뇌과학자가 이게 선을 배워가지고 선을 지도하면서 쓴 책인데 완전히 깨어있는 삶을 살 때는 결핍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핍이 뭐가 모자라더라도 하더라도 그 괴롭지가 않아요. 그 탐욕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과 적개심에 맞닥뜨려도 악의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행복과 불행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결핍이나 그다음 공격이나 적개심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순전하게 인간의 마음이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이런 것은 체험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결핍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괴롭지가 않고 누가 나한테 공격적으로 대하더라도 밉지가 않고 내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중용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성자 사이로서 사물을 관조하고 자신의 삶을 잘 성찰해야 되죠. 사실 그렇게 성찰하지 않는 삶은 도둑맞은 삶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둑맞은 삶은 뭐죠? 내 삶을 내가 못 산 거잖아요. 어떤 거에 끌려다닌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도는 논리적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을 말하는 대승불교 중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용을 중도라고 말한 겁니다. 이건 이성적 사유만으로 이해할 수 있긴 하지만 깨달음 없이 실천하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런 것이 옳다 하고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그렇게 해야겠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생각을 따라주지 않아요. 마음이 생각을 따라야 실천이 쉴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비추는 마음, 비추니 마음이 나오는 것처럼 명상이 필요합니다.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잘 살펴보면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한다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게 바로 초기 불교에서 중도의 실천으로 발정도를 강조하는 거고 저도 대승불교의 용어로서 중도를 따르지만 신철적 측면에서 발정도를 말씀드린다 했었죠.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제20강에서는 중도의 세 가지 원리 중 불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의 원리도 상보성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